한국 교회에 네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4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병이 들었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병이 들면은 교회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 있으니까 약을 가지고 고치면 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첫째 병이 뭐이냐? 무속화라 그러다. 무속화. 목사의 역할이 무당 역할처럼 변질했다. 교회가 무당 구터처럼 된 것을 무속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무속화의 3대 특징이 뭐이냐? 무당신앙의 3대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치병기복신앙. 복 비는 거하고 병 고치는 것.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관된 병 고치는 역사가 구약의 신약에서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3대 목회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교육 목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복음 전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신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신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에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병 낫는 역사,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 낙심하는 영혼이 용기를 가지는 역사가 이어져 와야 합니다. 그걸 복음 사건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복음 사건이 늘 일어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요. 치병기복, 복 빌고 병 고치는 것을 교회 본무처럼 그걸 너무 내세워버리면은 본질이 빠져버리고 병 고치는 것만 두드러집니다. 저도 목회 48년째인데 여러 번 병 고친 열매도 있고 불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적 있고 하지만은 그 간증은 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앞뒤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먼저 나오고 은혜 받은 뒤에 열매로 병이 고쳐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치병기복이 앞서버리면 무속화되는 겁니다.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비윤리성 그럽니다.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무당이 굳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무당이 없지요. 애끼 쫓아내고 마당귀신, 부엌귀신 물러가라 삼총귀신, 무성귀신 물러가라 그러지. 그리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악기 쫓아 주시옵소서 그러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는 무당은 없습니다.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윤리가 없다는 것, 비윤리성입니다. 무당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역사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뭘 역사성? 무당이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를 세운다. 그런 역사의식이 무속신앙에서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앙, 좋은 교회를 말할 때에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 그걸 영어로 이반제리칼하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말이 있고 요즘 와서 주춤하고 정체기에 빠져 있지만은 한국 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복음적인 노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반제리칼 철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반제리칼하다,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 예수님의 빛공로로 죄 씻음 받은 사죄의 확신,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예약돼 있다는 천국 소망의 확신, 이런 것을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교회론적인 자세입니다. 교회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치성으로 섬기는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큰 스승격이 되는 분 중에 함석헌 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에 함석헌 선생의 글 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어서 거기에 함 선생이 글을 실으면은 청년들이 많이 읽고 사상계 들고 다니는 것을 지성인인 하나의 표식처럼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글 중에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그 글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학생 시절에 그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 회개하라 하는데 자신은 한국교회에서 뭘 기여할까? 서리 집사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안 맡고 유엔주일 교사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새벽기도 때 종을 친다든지 한국교회에 뭔가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회개하라 그래야지 교회 밖에서 그냥 책망하고 돌 던지는 식으로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것은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틀리지 않지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 조그마한 교단, 그 미국에서 들어온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누구든지 깨달으면 한마디씩 하고 그런 종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교회론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 바른 교회는 역사의식이 분명한 신앙. 역사의식이란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살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열린 국가, 열린 사회를 세워나간다. 역사의식이지요. 기독교 역사의식이 분명하면 공산주의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지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당 독재를 주장하는 체제니까 분명한 역사의식이 발휘되면 공산주의하고는 타협을 하거나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6.25 전쟁 일어날 때에 북한의 기독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지요. 평양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라고. 내 친구 목사가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나한테 와서 김 목사 나 이번에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 보고 왔어. 그래서 그 제대로 예배 드리더나? 그랬더니 아이고 참 한심하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목인데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마는 미제국주의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시하지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로서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로 열린 체제로 통일이 돼서 북한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벽제단 사을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좋은 신앙, 바른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이해하셨지요?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할 것,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반듯할 것, 역사의식이 확실할 것, 기독교 역사의 핵심의 아모스서,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기독교 역사의식의 한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자, 한국교회가 4가지 병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무속화. 무속신앙의 3대 특징 이해하셨습니까? 뭐지 들을 때 반듯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래 열심히 적지만은 집에 가서 적어놓은 거 어디에 둔지도 잊어버려요. 머리에 딱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건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역시 뭐 설교자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지요. 또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돼 있지요. 20년 전에 읽은 책도 설교할 때 즉석에서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김진홍 목사 IQ가 높다. 그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 그건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들을 때 반듯하게 드러나야 돼요. 잠결에 어슴푸시 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자,
무속신앙의 3대 특징,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치명, 기복. 둘째, 비윤리. 셋째, 몰 역사성 그래요. 몰 역사의식이 없는. 한국교회 질병의 두 번째를 물량화거든. 물량화. 물질이 은혜보다 앞서는 겁니다. 사이비 신앙, 사이비 교주, 사이비 목사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은혜와 물질을 연결시키는 목사, 교회가 사입입니다. 물질을 많이 바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는다. 거기 앞서 버리면 사이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것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바치는 거지요. 아멘 하시지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신 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헌금으로 바칩니다. 첫째, 11조 헌금. 둘째, 감사 헌금.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은 두 가지가 족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11조 드리고 수시로 감사할 때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게 감사 헌금인데 제가 교회 집회를 나가보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입구에 헌금 봉투를 쭉 배치해 놨는데 한 교회 가서 헌금 종류를 세알려 보니까 38가지.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일 헌금, 결혼 헌금, 무슨 헌금. 세상에 헌금 봉투 종류가 38가지니 난 또 그런 걸 그냥 지나가면 몸이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 교회 재정장로님 목사님한테 이러지 마소. 그저 확실하게 믿음대로 바치도록 대여섯까지 딱 놓지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걸 고치세요. 내가 없애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는 겁니다. 말해놓고 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왜 그런 걸 관심 가져야 되느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요. 얼마나 존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이 물질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요. 물량화. 세 번째 무슨 병이냐? 세속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로 알면 오해입니다. 그건 지엽적인 거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속화라 그러지요.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라 알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간첩 잡은 듯이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워요 펄떡펄떡 뛰고 뭐 놀래버려요. 좋게 말하면 순진하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좁은 거지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한 1년 담배 피웠습니다마는 나중에 뭐 복잡하고 냄새나고 해서 끊어버렸지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청년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담배 끊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담배 끊는 거 어렵지 않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안 피우면 돼.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이상 가는 방법이 없어요. 안 피우면 되는 거지요. 내가 연세대학에 가서 학생 집회를 했는데 설교 마친 뒤에 학생이 예배 설교 마쳤는데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 내가 열이 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담배를 묻냐? 자네 좋으면 피우고 안 좋으면 안 피우지 그걸 뭐 묻냐? 그래서 교회에서 죄라고 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무슨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이니까 그런 걸 말하겠죠. 나는 확실히 증거가 있다. 뭐입니까?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머리에 꿀떡을 안 내놨겠냐? 응? 머리에 꿀떡이 없는 걸 보면 담배 피우는 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말이 되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성경 들먹거리고 하는 게 아니죠. 세속화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속, 거래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교회에 다분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뽑을 때 세상 유지라고 뽑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큰 부자 사장이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 회사 사장님을 장로님으로 뽑아놓으면 당회할 때 회사 경영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든 없든 사회 유지든 뭐 기름종이든 아니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을 성도들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교회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데 휩쓸리면은 세상 유지를 자꾸 뽑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 귀족화래, 귀족화. 우리나라에 복음이 와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된 것은 저 한경도 북청 물장수, 마포의 새우장수, 배안도 백정, 밑바닥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닥에서 위로 성공한 교회지요. 일본 교회는 왜 실패했느냐? 들어올 때부터 귀족, 지식인, 상류사회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가지를 못했어요. 뭐 귀족들이나 학자들이 뭐 자기 실험 가지고 그랬지 몸 던져서 전도하는 그런 열심이 없지요. 한국교회는 백정하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백정 또 제사장이라 그래. 야, 나도 제사장이구나. 엄청 귀하구나.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기억나시지요? 종교 개혁할 때에 신부님만 하늘같이 받들고 성경도 교인들은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신부만 읽으니까 라틴어로 살래 하니까 교인들이 방언인지 하늘의 소리인지 그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때 캐톨릭 교회는 요즘이야 물론 달라졌지요. 왜 성경 못 읽게 했느냐? 평신도들이 성경 읽으면 이단 생기기 쉽다고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6개월간 어떤 성에 숨어 있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6개월간 번역했습니다. 참 독일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지금 또 독일어의 표준 독일어를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의 단어가 표준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국민들이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니까 서양에서도 백정과 대장간 하는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집 짓고 살면서 짐승 잡는 백정터 대장간 두게 했지 성 안에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천민, 하층민으로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 읽어보니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야,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나도 제사장이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이 생겨서 백정이 어때서 자기 가문의 성을 아예 백정이라고 썼어. 베처러라는 게 독일어로 베처러가 백정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가문의 성이 베처러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간쟁이가 영어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미스터 스미스. 미스 스미스. 그만큼 신앙이 사람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맨날 백정하고 물장사하고 새우장사하다가 맨날 천시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굉장하구나. 양반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 깨닫고 예수 믿으면 땅의 백성이 하늘 백성 진짜 양반이 되는 기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민중의식이 시민의식이 생기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시대의 침체를 벗어나서 발전하는 데 개신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중요한 거인데 그렇게 바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게 되니까 이게 밑바닥은 잊어버리고 전부 귀족화가 된 거지요. 목사가 되면은 뭐 귀족처럼 대우받고 목사가 되면은 고급차도 타고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 하던 곽선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 때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름을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든지 확실히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하긴 내 주관입니다. 강의하면서 나는 차가 미국에 멀큐리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외제차를 탄다고. 그 시대는 아주 외제차가 아주 비쌀 때입니다. 전국에 몇 명 안 탈 때 목사람이 이렇게 외제차도 탈 수 있고 나는 1년에 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13억이다. 그래서 요새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이 만만치 않지요. 밑에서 질문이 터지기를 목사님 그 외제차 타는 걸 후배들한테 자랑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외제차 탔습니까? 예산을 교회에 공동의회 당에서 결정해서 쓰지 목사라고 왜 1년에 13억을 씁니까? 질문이 쏟아지니까 양반이 으름으름 하다가 빨리 마치고 가버렸어요. 그런 목사들이 유명해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공신력이 떨어지고 기독교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 걸 일컬어 기독교의 귀족화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품성이나 모든 게 고상해지지만은 항상 바닥을 생각하고 바닥 사람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정신은 늘 품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롯데 그 백화점의 아가씨들 한 400명이 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손 좀 들어봅시다. 눈 뜨고 들으면 또 자기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다 눈 감으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손들어 봅시다 했더니 3%가 안 돼요.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교인이 적습니다. 전국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서초구입니다. 43%. 서초구 아파트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회 폐가 붙었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또 우리 지방에서는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여수시입니다. 35%입니다. 둘째는 전주시입니다. 27%입니다. 왜냐? 이시조선 때 쓸데없이 지방 차별을 한 거이지요. 이성계가 잘못한 것 중에 10가지 정치를 이렇게 하라 유훈을 남기면서 경국대전이라는 걸 남기면서 함경도와 호남 사람은 질이 안 좋으니 관에 등용하지 말아라. 이성계가 그 남긴 거 아십니까? 그 뒤로 조선조 때 호남 사람, 함경도 사람들은 관에 출세를 과거 시험을 못 친 거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화되면서 서름 받으니까 호남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35%, 전주시가 27%. 그런데 여수시와 반대되는 부산은 교인이 몇 프로냐? 6%입니다. 6%. 그리고 대구는 몇 프로냐? 7%입니다. 그 권력측에 가깝고 잘 살고 양반들 행세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산골에 머슴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슴집 손자지요. 지난번에 고향 가서 할머니들 인사드렸더니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그쪽에서는 할머니를 할매라 그래요. 할매, 내가 목사인데 출세해요. 그랬더니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은 그게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병이 걸려서도 약이 있으니까. 무슨 약이 있습니까? 신약, 구약을 제대로 쓰면 다 고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요. 병을 알고 고치면 되는 거이지 실망할 건 아니지요. 그런데 한국교회 병든 것 중에 첫째 무속하라 그랬는데 무속신앙의 3대 특징 기억하셨지요? 치명, 기복, 비윤리, 몰역사성 그랬는데 치명, 기복, 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축복관에 대해서 무당들의 축복관과 예수님의 축복관, 성경의 축복관이 뭐이 다르냐? 축복관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내용이 확실해야 되지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나가다가 나중에 뭘 믿는지 모르는 게요.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수십 년 믿었는데 믿는 내용이 확실치 않아요. 그거는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새벽에 가서 우리가 누가 죽어서 울지 이런 거 비슷하다. 실컷 믿고 뭘 믿는지 모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자, 성경적인 축복관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데 서론이 길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그 다음 28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원복 그래요. 원복. 원래 할 때.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은 겁니다. 자꾸 지질이 궁색 떨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맨날 풀이 죽은 듯이 5분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래서 또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거 같고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받은 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신명나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다. 이게요.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자,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이 나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은 계속 복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질이 무당 신앙의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서론이자 전체 요약이 시편 1편입니다. 그 시편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궁리, 영어 성경은 카운슬링. 악인들이 충고해주고 꾀쓰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조용하게 눈 감고 말씀 생각하는 것을 묵상으로 생각하면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의 묵상은 뭐이냐? 정확한 단어는 읊조린다. 그 새로 나온 영어 번역, 성경 번역 중에는 주야로 읊조리는 도다. 읊조린다는 자기 입의 말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정도를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크게 하면 옆에 사람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묵상 기도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근소근.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서 옆에 지장이 없을 정도, 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길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3절입니다. 3절. 3절에 복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여러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막힘이 없이 술술 물 흐르듯이 잘 풀려나간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다. 왜냐? 시냇가에는 항상 물 근원이 가까워서 가물 때도 뿌리에 물이 늘 공급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물이란 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이 성령.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물에 가까워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런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불경기를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억울한 소리 당해도 우리 삶의 뿌리에는 성령과 교통이 늘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물을 공급받으니까 싱싱하듯이 성령과의 교통이 늘 이어져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악인들은 안 그렇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의 핵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QT라고 있죠. QT.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는데 참 좋은 전통이지요. 옛날엔 새벽 기도가 왕성했는데 요새는 새벽 기도보다도 가족 단위로 QT. Quiet Time. 가정 예배를 성경 말씀으로 읽는 QT가 많이 보급됐는데 좋은 현상이지요. 왜냐? 새벽 기도는 한 가정에 믿음 좋은 호주나 주부 한 사람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남은 식구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은혜가 못 받지요. 근데 QT는 온 가족이 가족 예배로 드리니까 훨씬 더 새벽 기도보다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 예배를 자꾸 장려해야지요. 자, 그런데 QT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신 말씀 한 장 한 구절 읽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날 말씀 읽고 적용하고 하니까 좁아지기 쉽지요. 뭐 그것도 해야 하는데 성경 읽는 안목은 항상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가르칠 때에 배울 때에 성경 전체를 두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저 노타리에 자동차가 그냥 흐르듯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깊이 연결이 돼야 되지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무당이 말하듯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래 나오면은
까딱 하면 무당의 복이 되기 쉽다. 하늘에 속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 영어로 스피리추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이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자식들은 제 길로 못 가고 아버지 돈 가지고 뭐 흥청망청 해버리면 집안이 말짱 영적으로는 병들어 버리지요.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오손도손 은혜를 알면 그 집이 명문 집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지 땅에 속한 복을 가지고 얘기하면 차원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살면, 건강하게 건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자가 쓴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얇게 쓰고 쉽게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 신도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지금 우리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는 복지주의로 살아가는데, 자본주의를 낳은 어머니가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티즘이다 이거지. 그걸 사회적으로 쭉 분석을 한 겁니다. 막스 웨버라는 독일의 아주 참 불세출의 사회학자가 독일 사회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 있는 사람이 빨리 부자가 돼요. 종교인 중에도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빨리 성공해요.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가 빨리 사회 진출하고 빨리 재물을 모으고 빨리 부유해지는 겁니다. 막스 웨버가 그걸 관찰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무종교인보다가 종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종교인 중에 타종교보다가 기독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기독교인 중에 독일은 캐톨릭 개신교가 반반입니다. 캐톨릭 신자보다가 개신교가 빨리 사회 진출하고 부자가 된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27명이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이 70명입니다. 불교는 42명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불교 신자는 저거들이 더 많다고 맨날 그러지요. 불교는 요즘 비상이지요. 야, 우리 산에서 목탁 치는 동안에 뭐 좋은 자리는 이거 뭐 예수쟁이들이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요새 불교에서 막 바꾸려고요. 텔레비에 가끔 보지요. 절간에 피아노 갖다 놓고 찬양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작곡가가 교회 집사인데 불교 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참불가를 저어달라. 참불가. 한 편 짓는데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1,000만 원 받고 저어드렸다.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저어주세요. 그 요청이요. 그래서 그 부르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저었으니 뭐 비슷하지요.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교회식으로 배우는 게 성가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 법당에 피아노 있었습니까? 그러고 법회 열대 옆에 성가대가 있고 뭐 그래가 뭐 판불가 부르고.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 봉은사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강남에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뒤에 봉은사가 있는데 아주 돈 많은 교회로 유명해요. 관광삼아 한번 법회 한번 가보십시오. 놀랍니다. 순복음교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옛날엔 뭐
경외는기 마하반야 이러지 않습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간다 남함이 다불간세 순복음교회 같아. 순복음교회 완전히 뭐 할렐루야 아니고 불렐루야지. 불렐루야. 그렇게 해야 잘 된다는 거야. 교회 닮으려고. 아 신기해요. 근데 대학 시절에 불교에 한 3년 따라다녀서 그때 친구들이 주지 스님들이 있어요. 그 날 만나면 김 목사 요새 불가에서는 교회를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 뭐야 안 돼요? 주지 스님 뭐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유인주일 학교가 안 돼. 주일 학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 월급 주나? 우리는 교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월급 주는 건가? 무슨 월급이야? 다 봉사지. 자기들은 법회 할 날, 주일날 법회 주일학교 하려는데 교사가 확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뭐가 안 돼요? 그랬더니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교회에서는 잘하냐? 그 자네가 나한테 배우려면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해봐야지. 내가 그러고 웃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 국회의원은 42명인데 개신교는 127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해야 되지. 세속화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스 웨버의 책에 왜 개신교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하느냐? 그 자기가 답을 썼어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구역 활동하는 거, 평신도 활동하는 것이 그게 빨리 성공하는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네 가지가 교인들이 성공하게 하고 거기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개신교가 낳은 자식이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개신교 윤리가 빠져버리면 타락한 자본주의가 돼요. 그걸 천민자본주의 그래요. 천민자본주의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정경유착. 정치 경제가 서로 짝짝꿍이해서 이권 따라가는 것. 둘째는 도덕성의 타락. 천민자본주의는 아주 사회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셋째는 빈부격차.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인데 언제부터 그래 됐냐? 자본주의의 어머니인 개신교 신앙을 버리니까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살아나려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네 가지요.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에서 배운 건 네 가지. 첫째, 정직. 둘째, 근면. 셋째, 성실. 넷째, 책임감과 절약.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배운다 이게. 자기 수입이 1,000만 원이면 11조원금 100만 원을 내고 900만 원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다 해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는 신앙이 없는 거지. 저축하고 절약해서 저축을 하니까 이게 재투자가 돼서 산업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낭비 안 하지요, 저축하지요. 건강하게 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고 사회 진출이 빠르고 빨리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사회학 이론으로 쓴 것이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책은 우리가 다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집사가 되려면 그 책 읽어야 집사 시키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맹숭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가다가 나중에 뭘 믿는지 몰라, 뭘 믿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부흥사들이 중간에 배려놨어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아멘이 없노? 자꾸 아멘 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사가 기침해도 아멘, 아멘 가면 그런 떼병신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되지. 품위가 있고 수준이 있어서 불신자들이 볼 때 고상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속한 복, 이 거룩한 복이 이 뭐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8가지로 일러주었습니다. 그게 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발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조목조목 차례대로 일러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첫째 마태복음 5장. 이거 본론에 들어가려다가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마태복음 5장. 자, 찾읍시다. 5장.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지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는 힌두교 신자인데도 산상수훈을 천국의 헌법이다. 경전 중에 경전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 신자인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칭찬을 하니까 인도에 나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간디 선생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당신은 힌두교 신자면서 그렇게 산상수훈을 격찬을 하시는데 인도 민중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디가 명답을 했습니다. 당신네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인도 민중은 저절로 따라갈 거예요. 선교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대로 못 사니까. 그 참 훌륭한 대답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쳤다고 산상수훈. 누가복음 5장에는 평지에서 비슷하게 가르쳤다고 평지수훈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수훈?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쳤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수훈? 평지수훈, 들판에서 가르쳤다고 평지수훈인데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적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8가지로 가르쳤어요.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도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의미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대가가 팔복을 읽고 감탄을 하기를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치료하는 그 과정과 팔복의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위대한 천재라고. 그건 인간적인 얘기죠. 위대한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 뭘로 시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심령을 비운 자는 비워야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령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려서부터 온갖 상처, 욕심, 원망, 시비, 쓰레기통 같아요. 이걸 그대로 두고는 복을 주어도 담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 쓰레기를 비워놓고 빈 그릇이 돼야 복이 들어간다 이게요. 첫째는 심령을 비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비운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이해가지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가 뭐이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한문 성경에서는 아예 번역을 심령이 겸손한 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문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 성품이 교만. 가장 기뻐하시는 건 겸손. 그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세 번째, 깨끗한 자는. 얼룩덜룩 욕심들이 뒤엉켜 있으면 그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미스터 크린. 나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끗한 게 복이다. 깨끗하게 살한 것이 나이 들수록 복이에요. 뭐 복잡하게 뭐 꼬이고 이러면 이게 참 문제거리라. 우리가 좀 가난하고 덜 유명하고 해도 깨끗하게 살아서 노후에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크린, 미세스 크린. 그래서 천국까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가르치면서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런데 영어로는 브레스란 단어가 축복, 복인데 복 받는다는데 그 어원이 뭐냐? 제단에 피 흘려서 바치는 거예요. 이 브레스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 바치는 게 이게 브레스의 어원입니다. 어원. 브레스트, 복 있는 자. 옛날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단에 번제로 태우지요. 그게 복 받는 단어의 어원이요. 어원.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이란 단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축복의 출발이다 이거지요. 자, 우리 내일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비운 자. 둘째 뭡니까? 겸손한 자. 세 번째 깨끗한 자.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을 따라 물을 공급받듯이 성령과 늘 교통함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형통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